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승리를 누리십시오. 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앞장섰고요. 여러 지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하고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러한 결과가 이르는 과정이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일 것입니다.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은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명하십니다. 1차로 줄인 숫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3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300명으로 적들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그들의 전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들을 상대하기에 300명이란 말도 안 되는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쟁의 모든 전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확고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6장 기록에 의하면 기드온은 결코 올바른 믿음을 가졌거나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아상이 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였고 그를 준비시키셨죠. 그의 자아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반복하여 심어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과 인도하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드온에게 병사의 수를 더 줄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셨을까? 인간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드러내면 인간이 좀 우쭐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격화될 수 없으며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 그 인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은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이 될 수 없으며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지 인간의 나라, 어떤 군주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군주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죠. 악은 결국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수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6장 선지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뒤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평강과 복은 요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직접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가난입니까? 죽음입니까? 버림받음입니까? 잊혀져 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원치 않는 비극적인 사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노예가 되거나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 더 두려워야 될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병과 가난을 컨트롤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돈과 가난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고 경청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 즉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적진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적의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듣게 하시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은 이제까지 3번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이 적군들이 나누는 대화는 기드온에게 4번째 표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일 것입니다. 담대함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패배와 노예로 만드는 굴욕의 상징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용기는 승리와 자유함의 상징적인 단어이겠죠. 여러분은 두려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기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용기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300명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쳤던 소리, 함성,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이 울려 퍼졌을 때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은 당황하였고 공포에 휩싸였고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사합은 오열되었고 팀워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함성에 공포를 느꼈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과 그들의 연합군이 300명 앞에서 팀웍이 깨어지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결국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반복하여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의 불행과 죽음에 맞닥뜨리는 순간에도 담대합니다. 진실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